오늘은 83문과 85문인데요. 주제는 죽음입니다. 특히 신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자도 죽잖아요. 근데 왜 신자가 죽는가? 이건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왜 불신자가 죽는가? 이건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한마디 말로 그냥 정리가 됩니다. 죄인이니까 죽는 거다. 얼마나 깔끔해요. 근데 왜 신자도 죽어야 하는가? 그것도 사실 불신자가 죽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뭐 교통사고로 죽건 아니면 병원에서 죽건 똑같은 방식으로 죽는 거 왜 그런가? 이건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아무튼 이 83문과 85문이 다루는데요. 이 두 개 문답은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문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168쪽에 82문답을 보시면 168쪽에 82문 답을 보시면 답에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을 하면서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첫째 단계는 이생입니다. 이걸 83문답이 이야기했죠. 지난주일에 배웠습니다. 83문 질문이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이생에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은 무엇인가 이거였잖아요. 방금 그럼 이생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뭘 이야기할 차례입니까? 그 82문 답 둘째 줄 보시면 답 둘째 줄에 이생에도 있고 라는 말 다음에 죽은 즉시로 누리고 이러니까 그럼 이걸 이어서 바로 이제 83문에서 다루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86문 답에 가서야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174쪽에 86문 질문이 그거잖아요. 86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죽은 후에 즉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무엇입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배우실 이 84, 85문은 그 사이에 그냥 괄호처럼 삽입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스킵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신자가 왜 죽어야 한다는 말이냐 이 어려운 질문에 할 수 있는 만큼 답을 하는데 먼저 우리 84문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게요. 84문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답 사망은 죄의 삭스로 닥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한 번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 요리문답이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되 얼마나 권위 있게 잘 다루고 있는가 이거를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전혀 회피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괄호에 묶어서 그냥 이건 어려운 문제니까 건너뛰겠다 이게 아니에요. 안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그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까? 그 과학 시간에 가르쳐 주나요? 사람의 심장이 멎으면 죽는다 뭐 이런 건 배우겠죠. 근데 왜 사람의 심장이 멎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생물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유 전부인가 하는 걸 우리가 또 물을 수가 있겠죠. 사람이 죽는 진짜 이유를 과학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도덕 시간에는 가르쳐 줍니까? 도덕 선생님은 이걸 설명을 합니까? 죽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장래 예절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그 뭐 할아버지를 잃었을 때 그 상실감을 어떻게 내가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말고요. 나의 죽음이라는 거, 다른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 내 죽음, 이 현실적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가? 왜 죽음이라는 게 있는가? 이런 걸 실제로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루고 있다면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학교 선생님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거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람한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거, 특히 좁혀서 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죽음은 진짜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럼 이 중대한 문제를 불신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고 있느냐, 직면하고 있느냐, 그리고 다룬다면 그 실제로 뭘 알고서 하는 이야기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왜 사람이 죽는지 그 원인도 모릅니다. 원인도 모르니까 당연히 해결책도 없죠. 뭐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께로부터 직접 배워서 이 유리문답을 작성한 우리 웨스민스터 선배들은 이분들도 자신 있게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권위 있게 정확하게 배웠으니까 자기들이 비록 직접 경험은 하지 못한 것이라도 죽음이라는 것도 아주 권위 있게 정확하게 가르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건 뭐 이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이분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해결책을 주셨기 때문이죠.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 84문이 묻는 건 모든 사람이 죽는가 이거죠. 참고로 이건 지금 우리의 몸이 죽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몇십 년 동안 잘 이렇게 뛰던 이 심장이 멈추고 하는 그 육체의 죽음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하튼 다 죽는가 이게 지금 문제인데 질문인데 답이 무엇입니까? 답은 그렇다입니다. 답 둘째 줄에 그러죠. 한 번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건 일반적인 원칙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무조건 100%다 그렇다 그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예외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에 에녹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이분은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두 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죽는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요 두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신약의 신자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읽었는데 잠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느냐? 그렇지 않다. 예외가 있다 했는데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여기서 잠잔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는다는 뜻이죠. 몸이 죽는다. 신자가 숨을 거둔 상태를 가리켜서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하시는 그 날의 그 순간에 여전히 살아 있어서 마지막 그 나팔 그 부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두 명 되겠습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 신자들이 몇 퍼센트가 될지 제가 뭐 알 방법이 없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당시에 그때 살아있을 사람들 신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제가 뭐 더더욱 알 방법이 없는데요. 하여간 이때 살아있을 신자들의 수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100명, 뭐 10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훨씬 더 아마 많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수가 이 그룹에 속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수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침표를 그냥 딱 찍어버리면 그거는 엄격히 따지면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는 일반적인 원칙으로서의 어떤 게 그 사실이 있지만 예외가 3개가 있습니다. 구약에 그 2의인이 있고 그리고 신약에 무수한 의인들이 있습니다. 혹시는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요리문답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분들이 그 예외를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분들인데 그걸 깜빡하고 이렇게 쓴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예외를 다 인정하면서 그 일반적인 원칙을 이렇게 진술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지금 교우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기 이렇게 사람은 다 죽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나 쉽게 별 생각 없이 사람은 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사람은 다 죽는다 하는 이 말을 썩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죽을 거라는 가능성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에 그 사실에 좀 더 관심을 두려고 했습니다. 제가 안 죽을 수 있을 그 가능성, 그게 0과 100 사이의 어떤 가능성이거든요. 제 소망은, 다시 말하면 제 소망은 제 구주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저는 주께서 혹시는 몇십 년 이내에 오실 수도 있다는 이 가능성을 생각할 때마다 흥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제 소원이에요. 성도 여러분이 신자이시라면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로 일단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자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수십 년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또 뭐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또 현실적으로 뭐 매장지도 준비하고 뭐 이런 준비를 하는 거 이런 것은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그게 뭐 나쁘다는 말이 전혀 아니지만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답의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하는 그러한 소망도 또한 우리가 늘 품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가 늘 이 땅으로만 향하고 있으면 어디다가 묻힐 것인가? 그러면 좀 아쉽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겁니다. 주께서 정말 오실 수도 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혹시는 내가 사는 그 중에 오실 수도 있다 하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자꾸 거기로 가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자기의 죽음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은 당연한 거다. 죽음은 정상적인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은 흔히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 그렇습니다. 진화론자들이 그러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필요한 거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런 거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정상적인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건 외부에서 이 세상에 들어온 어떤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지 죽으라고 우리를 지으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영생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모든 사람 안에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게 절대 아니고요. 죽음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뭐 불신자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어쩔 수 없다. 다 그런 거다. 이렇게 도는 거다. 하지만 그걸 우리가 쉽게 그렇다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따 85문답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신자가 이 사망이라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 사망의 건너편에서 얻는 유익이 많은 건 물론 사실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사망 그 자체를 어떤 선한 것, 좋은 것 이렇게 오해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걸 사망을 좋은 것으로 인정하지 마세요. 죽음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끈질기게 남아 있을 우리의 원수입니다. 신자가 죽음으로써 낙원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게 되고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그런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건 죽음이라는 그 사건 자체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죽음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께서는 자기의 죽음이라는 걸 어떤 굉장히 낭만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신자의 죽음 너머에는 좋은 것이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참 기대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고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신자의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신자가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 이 둘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망을 미워하셔야 합니다. 사망을 너무나 끔찍한 것으로 여기고 난 사망과는 상관이 없어야 된다. 그걸 바라셔야 해요. 여러분은 사망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여기 고린도전서 이 말씀 51절에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쁘게 말하는 게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다 잠자지 않을 거다, 다 죽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기쁘게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고 가능성입니다. 자, 이제 85문 보겠습니다. 제가 85문을 읽겠습니다. 사망이 죄의 삭지라면 의인은 그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는데 왜 사망에서 건짐받지 못합니까? 답. 의인은 마지막 날에 사망에서 건짐받을 것이고 심지어 죽을 때에도 사망에 쏘는 것과 저주에서 건짐받습니다. 그래서 비록 죽자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니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히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때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더욱 교제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몇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83문에서도 나왔던 건데요. 일단 사망은 죄의 삭치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은 죄의 삭치다. 이 문장에서 그 밑줄은 죄에다가 그어야 됩니다. 사망이라는 건 죄의 결과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죠. 사망은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83문답에서 나왔는데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이게 뭐 현실인데 근데 우리 신자들한테는 그게
현실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복음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85문 질문에 나오는데, 의인은 그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자기가 원래 받아야 하는 죄삭, 사망이라는 걸 이제 안 받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안 받아도 된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받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총리가 다 되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어떤 지점에서 지금 충돌이 나는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사망이라는 건 죄의 삭시입니다. 그죠? 사망이라는 건 죄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자가 죄인입니까? 신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거든요. 신자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자는 의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한테는 죄책이 더 이상 0g도, 1g도, 0.1g도 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삭, 사망이라는 걸 당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신자도 사망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망이라는 건 무엇의 삭시입니까? 죄의 삭시예요. 그렇잖아요. 핵심은 그러니까 이겁니다. 왜 의인이 죄인의 삭을 받아야 하는가, 이겁니다. 왜 의인이 죄의 삭을 받는가? 이걸 그 85문 끝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85문 끝에 왜 사망에서 건진받지 못합니까? 이렇게 못합니까?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왜 사망에서 건진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좀 고치시는 게 좀 더 원문에 맞습니다. 못합니까가 아니고 않습니까? 이렇게요. 왜 사망에서 건진받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기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 좋겠습니다. 요리문답 42문이 이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죠. 그리고 답의 앞부분만 읽으면 답은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라고 합니다. 우리 신자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지불하는 거 그거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두고 가야겠습니다. 신자가 사망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건 자기한테 남아있는 어떤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거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100% 대납하셨으니까요. 완납하셨습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신자는 사망을 죄의 삭스로 당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야 된다. 죽어라. 이런 말이 신자한테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참 복음인데 바로 여기에서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아니, 신자가 죄삭스로서 사망을 당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왜 사망을 당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질문인데 대우리문답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한번 쫙 읽어보시겠습니까? 답에서 뭐라고 하는지. 왜 신자가 사망을 당해야 하는 거냐? 대우리문답은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왜 사람이 신자가 죽어야만 하느냐? 그 즉답은 안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답이 처음 이야기하는 건 이거죠. 의인은 마지막 날에 사망에서 건짐 받을 것이다 합니다. 이거는 사망 아예 그 자체, 사망 그 자체로서 건짐을 받는 날이 올 거다 이 말이죠. 그 부활의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그 부활하고 아무런 이 사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지금 하는 건 사실 신자가 몇십 년 살다가 사망하는 그 날에는 아직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왜 지금 이 시대에는 부활의 날 전에는 신자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지 않는지 이건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쉼표 다음에 심지어 죽을 때에도 사망에 쏘는 것과 저주에서 건짐 받는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죽음을 자기 죄에 대한 형벌로서 당하는 게 전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악인과 의인이 뭐 교통사고로 죽건 뭐 병에 걸려서 죽건 뭐 죽는 모습은 똑같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 하는 거죠. 악인은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께 받는 거고요. 의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읽은 부분이 의인이 죽을 때에도 사망에 쏘는 것과 저주로부터 건진받는다 이렇게 바르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한테 엄청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자가 사망 그 자체로부터 건짐을 받지는 않는 건가? 이걸 사실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죽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니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히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때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더욱 교제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합니다. 신자의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어떤 두려운 진노를 받는 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얻게 되는 놀라운 그 유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가장 큰 건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게 된다 하는 걸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빌립보서 제가 강의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왜 신자가 굳이 이 사망이라는 걸 면할 수가 없는 건지 이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망 건너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좋은데 왜 우리가 사망을 면할 수 없는 건지 이건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자가 만일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도 안 죽는다고 가정을 하면 자동적으로 사망에 쏘는 것과 사망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물론 신자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신자이지만 주께서 그 사망에 쏘는 것, 그 저주에서 건지실 수 있는 거, 그것 사실입니다. 근데 아예 그냥 신자를 죽음 그 자체에서 건져 버리시면 죽음을 안 당하게 면제해 주시면 그런 문제 자체, 그 사망의 저주, 사망에 쏘는 거 이런 문제 자체가 원천 없어져 버린다 말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나 그 에녹을 데려가신 거 이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신자를 죽게 하시는 거 그건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주께서 당신을 미워해가지고 죽게 하시는 거 아니다. 이거 맞습니다. 근데 안 죽게 하시는 것도 주님에서 사랑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엘리야나 에녹을 미워해가지고 이렇게 데려가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하셔서 데려가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유일한 방식이 신자가 죽음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그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히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거, 영광 중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 너무나도 좋은 거죠. 이게 신자의 죽음으로도 물론 가능한 일이지만 엘리야나 에녹의 방식으로도 죽음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사실 가능한 일이거든요. 엘리야와 그 에녹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있단 말입니다. 승천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신자가 죽어야만 그런 천상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85문의 핵심 질문은 왜 사망해서 신자가 건짐만 받지 않습니까? 이건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선조들은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즉답을 안 하는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 하지 않는 것이고요. 다만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고백할 부분은 분명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거예요. 사실 이 85문이 묻는 그 질문에 성경도 즉답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조도 성경이 멈추는 데서 거기서 지혜롭게 딱 멈추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신비입니다. 안 좋은 의미에서 신비입니다. 좀 굉장히 끔찍한 건데 우리가 다 모릅니다.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께서 구구절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도 사람의 이성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어떻게 뭐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신비인데 이 죄의 결과인 이 사망도 마찬가지로 신비입니다. 어떻게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속 시원하게 그래서 신자가 죽는 거구나 그렇게 딱 명쾌하게 이렇게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물론 오늘 85문답에서 잘 배운 것처럼 상당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참 큰 위로를 누리는데요. 어찌 보면 결정적인 지점에서는 속 시원하게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근데 꼭 죽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불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뭐 현실인데요.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실 여기 85문답이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 이외에도 신자의 죽음을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도 원래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인데 근데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그 인류 역사를 그런 방식으로 진행시키기로 기뻐하셨다. 그렇게 원하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도움이 되고 참 유익하고 그렇지만 근데 뭐 이런 설명이 깔끔하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것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거겠습니까? 뭔가 납득이 되어야 내 머릿속으로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그래야 여러분 안심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85문의 그 번역을 제가 아까 왜 사망에서 건짐받지 못합니까가 아니라 않습니까로 바로 잡자 했었는데요. 이게 그 원문에 더 맞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다 사망에서 건지지 못하셔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건지지 않는 거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사망에서 건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왜 그런가?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 하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이유가 다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이라는 그 쓴 잔을 맛보게 하시는 거다 하는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아까 제가 계속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마시라.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 했는데, 죽음을 사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하면은 받아들일 준비를 사실은 해야 하거든요. 그 나의 죽음을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내 하나님 아버지는 선한 분이시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걸 거다. 그리고 덩달아 이 죽음 건너편에는 이 쓰디쓴 잔을 내가 맛본 후에는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볼 거다. 이런 소망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자기의 거룩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모르는 거 그 내로라 하는 그 똑똑한 신학자들도 다 설명 못하고 두 손 드는 그런 난제의 답을 다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중에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에서 죽음 그 너머 그 건너편을 잠깐이라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서, 믿음이 약하기도 해서 그 현실적인 그 가능성 앞에 두려워서 떨기도 합니다.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 그림자가 쫙 나한테 다가오는 걸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신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결정적인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고, 아버지께 맡기시고, 여러분 온전히 안심하시고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망에서 틀림없이 건져 주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편안히 눕기도 하고 편안히 눈도 감을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가 다 죄인이므로 저희는 다 죽어야 마땅하온데, 주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저희에게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생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또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생명을 더 충만히 누릴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옵니다. 주님, 때때로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죽음이라는 그 끔찍한 현실을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하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혹시는 저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주께서 저에게 주실 더 큰 선물을 기대하며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